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다윗의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나단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고 이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아기스에게 가면 자기가 망명생활 하든가 용병생활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왼수. 그 땅의 왕이 여기 왔는데 큰 고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돌려놓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이라고, 골리앗을 죽인 대원수라고, 그 땅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의 결정것을 틀어진 아기스 왕만은 다윗이 하는 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저 미친놈을 데려다가 나도 지금 내 안에 있는 미친놈들 처리하기 골치 아파 죽겠는데 미친놈 하나 더 해서 빨리 쫓아내라고 해서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좀 그래요.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다윗의 이런 미련을 맨 마지막에 다윗이 이 미련 때문에 또 다시 아기스 왕한테 가요. 사람이 그래요. 끝에 가요. 그때는 이제 쫓겨내지 않고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왕도 바뀌고 그리고 다윗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상황이 바뀐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새로운 피난처를 찾았는데 기가 막힌 피난처를 찾았어요. 그 기가 막힌 피난처가 2장 1절에 나오는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이라는 굴이 나오는데 이거는 요새입니다. 천연 요새인데 이 나중에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서 이 베들레헴 인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의 군대가 바로 이 아둘람 요새에 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 요새를 빼앗아야 이제 다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결국은 블레셋이 뺏지를 못했죠. 이게 어디 있냐면은 가드, 다윗이 도망갔던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 한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도피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성이다 보니 요새다 보니까 물 문제가 있겠죠. 소수의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숫자가 불어난 문제가 되죠. 근데 웬일입니까? 부모님이, 가족이 글로 오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소식을 듣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지 깡패 두목과 같은 머리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원통하고 환난당해서 대책이 없고 빚을 갚자니 돈이 없고 빚을 갚자니 못 갚으니까 계속 와서 빚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그런데다 이 마음이 원통한 자, 원문에는 영혼이 쓰라린 자란 뜻입니다. 영혼이 쓰라린 자. 얼마나 인생에 이 쓴맛을 봤으면 참 영혼이 쓰라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 세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왔는데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꼬이죠. 예? 그 사람들이 거기 안 오면 그래도 그 요새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도 인생, 그야말로 추락하는 인생, 벼락 끝에 서 있는 그 인생인데,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여러분까지 오면 어떡하냐. 이런 자들을 다윗이 이끌어가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든지 더 압박할 수가 있죠. 저 깡패들의 대장이 돼가지고 저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느 지적에 매복에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22장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여, 너희 베냐민 자손들아, 내가 이렇게 위험을 당하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제든지 매복하고 있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이제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자기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님의 도피처를 마련하죠. 그게 다행히도 다윗의 조상이 모압 출신의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룻. 그래서 모압 왕에게로 찾아가서 우리 선조 중에 참 이런 여인인데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세를 많이 졌는데 왕이여, 우리 부모가 지금 당분간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붓긴 부었는데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는 상황에 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를 인계해 주죠. 다행히도 그 연줄 때문에 모압 왕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숫자 400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400명이 훨씬 넘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 여인들, 또 이런 분들 하면 우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00명은 될 거라.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러니 이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미개 살립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하나는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계속 다윗을 사울왕이 추격하는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죠. 그런 어떤 아주 적절한 땅이 있었던 겁니다. 요새. 왜 적절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죠. 이스라엘과 모압의 국경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도 않고, 그런데 유다 땅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마사다. 여러분 마사다 아세요? 이 마사다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역사 교육을 할 때 마사다에 가서 역사 교육하고요, 군에 입대해가지고 선수하고 그럴 때 전부 다 마사다에 가서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유다가 AD 70년에 망하게 될 때 맨 마지막으로 항복한 것이 마사다입니다. 그 로마의 10군단이 결국 그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램프를, 그 영화 마사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한 거예요. 올라서 보니까 할례받지 않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자기 가족 죽이고 아내 죽이고 또 이제 자기 죽이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보니까 시신밖에 없었어요. 다 자결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자결할 때 아마 잘못 찔렀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용케 살아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언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그 마사다는 내가 여러 번 좀 가봤는데요. 그야말로 요새 중에 그런 요새는 없어요. 로마의 그 10군단이 몇 년을 포위하고 있어도 이게 항복을 안 했었으니까 뭐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뭐 거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장소죠. 사울이 이제 찾을 생각을 안 한 걸 보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그 아둘람 구를 요새를 대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고민이 해결됐잖아요. 이제 먹거리만 해결하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선지자가 온 거 있죠. 갓 선지자. 이 갓 선지자는 뭐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죠. 갓 선지자 된 선지자 같아요. 이 갓지파도 있잖아요. 갓지파. 이름이 똑같아요. 군대라는 뜻입니다. 트롭. 군대라는 뜻인데 다윗하고 나이가 비슷하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탁월한 제자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단이고 또 하나가 갓입니다. 그런데 이 갓 선지자도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제 다윗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되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이 갓 선지자에게 있는데 음악에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요. 다윗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법궤를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옮겨놓고 그때 이제 레위인들이 찬양을 할 때 찬양대를 조직하고 역할을 모든 그 총책을 맡아서 했던 인물이 이 갓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다윗이 하프를 타고 이 갓도 하면서 얼마나 교류가 됐는지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으나마는 다시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해 가서 잠깐 머물렀을 때에 아마 그때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윗의 신변이 염려됐던 나단 사무엘 선지자가 갓을 파견한 거죠. 너 거기 가서 다윗과 함께 지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끌어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어디가 더 편해요? 이 요새가 더 편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더 편해요? 이우창 집사님 어떤 게 더 편해요? 예? 그렇죠. 요새에 머무는 게 더 편하죠. 그럼 이우창 집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하죠. 또 달리 생각하는 우리 자매 있어요? 나는 그게 지옥이야. 아니, 최적의 장소 아닙니까? 사울이 더 이상 집적되지 못하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모는 모압 왕의 보살핌 아래 있고 이제 이렇게 그들이 하나 되고, 또 거기서 다윗이 자기한 사람들을 일단 이게 오합지졸이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 조직으로 만들어서 뭔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뭐 깡패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버려. 그거 너한테 도움이 안 돼. 너무나 간단한 거 있죠. 뭐 말이 길질 않아요.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갔을 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좋은 일인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는 그의 곁에 섰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죽은 줄 알았는데 세력이 커졌네. 그러게 해서 거의 10년을 사울의 추격의 대상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고개를 넘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고개가 있는 거 있죠. 자전거를 타고 언덕배기에 올라갔더니 이제는 끝이야. 이제 엔조이하는 거, 즐기는 것만 남았어 했는데 더 큰 고바의 고개가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다윗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춰주기 위함입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비 지도자로 훈련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 훈련입니다. 예비 지도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는 그에게 온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 사람들이 이끌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질서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사람들, 막 갈 수도 있습니다. 터프예요, 터프. 여기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2절 3절. 11장 2절 3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서 유명한 입다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400명입니까? 여러 종류의 잡것들이죠. 이 잡류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깡패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입다가 하나 돼서 정말 형제가 된 거죠. 형제 우애돼서 나중에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부름받아서 전쟁에 나갈 때 이들과 함께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입다에게 부담이 더 커요? 400명을 거느린 다윗에게 부담이 더 커요? 자, 입다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게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붙여줘서 네가 어렵지만 부모만 보살필 것이 아니라 이들도 보살펴라, 이끌어라. 다윗이 유다지파의 사람이다 보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사실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그에게 도피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최악으로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거부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도 죽을 판인데 왜 내가 여러분의 짐까지 떠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나 힘든데 이거 못하겠다고 내려놓으면 바보 천치야. 발전이 안 돼요. 그때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구나, 이게 특권이구나 하고 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이게 이제 그 작은 그룹을 인도함으로 이제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최고의 선택이고 지리적으로 봐도 최고의 선택이고 모든 사람이 봐도 최고의 선택입니다.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장소는 커야 되고 사울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아야 되고, 전혀 문제가 다 좋은데
그거 버리고 가. 유다 땅으로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음으로 갑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까 그런 찬양했대요. 믿음으로 갑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순종하며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 순종하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게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뭐 구절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이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땡. 이 선택지가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당연히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유다 땅에 가서 도피 생활해라. 나 거기 가면 죽어요. 왜 나만 죽으면 됐지 왜 이 나와 함께한 자들도 죽어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개고생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장소가 다윗에게 좋아요. 거기 함께한 자들에게도 좋아요. 모든 조건이 좋아요. 안전이 확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경험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연의 혜택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다윗은 유다 지파와 하나가 돼야 됐어요. 유다 지파와 하나가 돼야 그들 가운데 어울리면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지내게 되면 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죠. 자,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즉각적으로 왕이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왕이 그 즉각적으로 왕이 된 근본적 계기가 뭡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고 그럴 때 유다 지파에서 고생하면서 유다 지파의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돕고 정을 나누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 유다 지파도 배신 되게 많이 때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영광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인데 이 다윗 생에 나타났던 가시밭 고난의 길을 거쳐서 영광의 왕의 자리에 이르는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 천상왕이 되는 것을 예비적으로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표, 타이폴로지, 예표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다윗이 배신당하잖아요. 도와줬는데 그일라 지방에 그러니까 블레셋 침략을 받을 때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온다니까 또 사울이 그 동네를 숫대만 만들까 봐 걱정돼가지고 사울한테 밀고 했어요. 여기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량연수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네가 사울 왕이 싸워주지 않으니까 네가 이 그일라라는 지역 지켜라. 블레셋과 싸워 지켜라.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다 사울한테 쫓기는 인생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그걸 통해서 다윗의 리더십이 향상되고 다윗이 정말 유다 지파의 각 지역의 유다 지파의 각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각 종족으로 유다 지파의 각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종족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사울이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보살피고 지켰던 그 600여 명, 400에서 출발해서 600명, 군사 중심이다.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그들이 결국 다윗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대한 공을 세우고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헛된 게 없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까? 나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코스를 틀어서 가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갔으면 좀 좋은 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끝에 하나님이 무슨 일 할 게 보이고 드러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참 인정받는 좋은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봉급도 좀 다른 사람보다 2배 받는 그런 자리에 딱 해서 이제 엔조이 할 만한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그 자리 그만두고 광야로 가라 하면 가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간다. 믿음이 있으면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면 가지 않고는 못 배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2가지 훈련. 작은 지도자 훈련. 또 그때 상황에서도 순종 훈련. 이게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촥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계속 빚어지면 실수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죠.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참 돌아보세요. 뭐 인생이라고 그래야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인생은 1년 살아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초생, 풀초. 풀은 인생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빨라요. 벌써 지금 풀들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거의 추수기가 되어 와요. 어떤 풀들 가보세요. 지금 들판에. 그러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인생 끝날 준비를 탁 하고 있어요. 초생이죠. 초생 끝날 준비를. 그걸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 생의 주기에 맞춰서 탁탁탁탁 하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이 다윗을 통해서 예비적으로 보여준 것보다 더 심해요. 태어날 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에서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올 때 결국 베들레헴 지역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근원이 되셨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좀 더 정확하게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을 때 뭘 배운 겁니까? 순종을 배운 겁니다. 그 순종이 심화된 거죠. 예수님의 경우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간 게 아니라 순종 하나, 순종 둘, 순종 셋, 순종 넷, 작은 순종, 큰 순종 이렇게 나간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허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받습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 결과 다윗에게 엄청난 자산이 생겼는데 그 자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라는 자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 시편에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요새로 고백하는 게 15번 나오는데 15번 중에 딱 10번이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다윗이 천연의 요새를 버리지 않고 거기서 붙어 있었다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로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 힘들고 고통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극적으로 건져내는 장면들 하나하나 보면 참 놀랐거든요. 우리 7월달에 찬양의 주제가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요, 하나님 체험하고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이 음료는 우리를 도시로 인도해요. 바벨론으로 인도해요. 살려면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도성을 떠나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왜? 광야에 가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밑다발. 밑다발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따발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말씀으로부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체험하잖아요. 광야 40년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훈련받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죠. 왜? 하나님을 잡으면 살거든요.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용케 살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예? 그 넓은 광야의 모든 곳에 물이 있다면 광야가 아니지요. 그 샘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기 때문에 뭐가 강합니까? 하나님 체험이 강한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죠. 일어섭니다. 여러분, 야생화가 좋아요? 이 정원화가 좋아요? 정원에서 피는 꽃이 좋아요? 들에서 피는 꽃이 좋아요? 우리 김선미 집사님, 어떤 꽃이 더 좋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느낌이에요. 어디 정원에 피는 꽃이 존경스러워요? 들판에서 피는 꽃이 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들판에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을 보세요. 여러분 그 꽃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가지 않으면 아직 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요, 접사 렌즈 있잖아요. 접사 렌즈 아시죠? 뭔지? 이게 가까이에서 이제 꽃 같은 거, 이걸 꽃을 예쁘게 찍으려면 기가 막히잖아요. 미시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접사 렌즈를 괜찮은 걸 하나 사가지고 이제 한번 그 사진을 이렇게 대고 찍어봤는데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접사 렌즈를 갖다 대기 전에는 모르는 세계가 보이는데 그 세계가 뭐냐면 이 꽃들이, 풀들이 바람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데 접사 렌즈를 갖다 대니까 바람 잡을 날이 없어요. 그때 나가 존경스러운 그대의 꽃이요, 그대를 내가 모르고 작다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게 미안해. 그래서 그 작은 꽃을 볼 때는요, 내 마음속에 아름답다. 마음에 안 든다고, 누가 주목하지 않는다고 내가 꽃을 펴도 봐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가 작다고 지나가다가 밟아 뭉개버리니 나는 꽃을 안 살래 하는 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꽃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죠. 모든 풍파를 견디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그 풍파 속에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보살피 지키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강하고 하나님으로 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인물로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인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0년, 21년 계획하지 않았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